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임하면 받는 권능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받는 권능들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진다.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진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것이라고 말하자 제자들은 마음에 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그 처소로 영접하여 영원히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소망, 즉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 3년 동안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으나 우리 주님의 천국을 가르쳐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주님이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래도 이 말을 믿지 못한 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시기 전에 못 믿은 것은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서도 저들은 부활하심을 보고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한 것들, 예수님은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2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시면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가복음 14장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살아난다고, 살아나서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가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미명에, 안식 후 첫날 미명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와 함께한 마리아, 주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제자들에게 달려가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들의 말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미명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한 사실을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와 그와 함께한 마리아가 알려줘도 제자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왜 그럴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 즉 부활의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주님께서 직접 가르쳤는데도 이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부활의 신앙이 없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믿지 못하고 직접 보고 알려주는데도, 우리가 보았다고 알려주는데도 믿지 아니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말에게 보셨단 말을 믿지 않았다. 이걸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동안이나 친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빼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니.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에게 고하나.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헛단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더라.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헛단한 듯이 보여 믿지 아니하더라. 저 사람들이 뭐 좀 살짝 좀 정신 이상 어떻게 좀 된 모양이다. 믿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는 수제자라고 인정하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 일을 알게 아니는 건 네 힘이 아니고 헬육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무덤에 달려가서 정말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곳에 장사했는데 누가 시체를 가져갔지? 왜 시체가 없지? 이상하게 여겼을 뿐 부활했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엠마로 가던 두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 역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엠마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엠마로 가는 그 두 사람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생략하고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35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35절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가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은, 직접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않더라. 누가? 제자들은. 역시 제자들은 믿지 않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와 함께한 여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게바 즉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입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고린도전서 15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도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게바 베드로에게도 12제자에게도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엠마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고.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을 하신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걸 믿을만 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믿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직접 서신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직접 서셨습니다. 그럼에도 믿지 못하고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 살아났다고 말씀을 봤다고 증거하는 사람들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도 또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믿어주지 우리 주님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하고 마치 환상을 보는 것 같이 환상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제자들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답답해서 야 내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더냐, 내가 살아난다고. 내가 살아났다 이래도 이들이 영으로 생각하고 환상이라 생각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야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나를 그럼 직접 만져봐라. 이 손에 못 자국이고 만져보고 네가 믿어라.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43절입니다. 참 우리는 이 제자들이 어리석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 그리 말한 것도 안 믿고 직접 보고도 안 믿고 그럴까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야죠.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인도를 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도 그들은 천국의 소망도 없고 부활의 신앙도 없었어. 예수님 말씀도 믿지 못할 분들은 직접 살아났다고 전해줘도 못 믿고 직접 주님이 나타나도 못 믿고, 야 그럼 너가 내로 한번 만져봐라.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4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며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너무 기뻐서 손과 발을 보이시고 하니까 못 자고 난 손이고 이렇게 보이니까 너무 기뻐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그럼 우리 주님이 이야 내가 만져보고 믿으라 해도 너희가 그렇게 했으면 그럼 먹을 걸 가져와 봐라. 내가 부활한 영체가 아니라 부활한 몸을 내가 보여줄 테니. 그래서 마침 구운 생선이 있어서 한 토막을 들이며 그걸 다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때도 이 제자들은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주님이 부활한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라, 천국의 소망을 가져라, 천국 있다 해도 안 믿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천국 있다 하면 우리가 죄 짓는 짓 안 하지요.
천국에 있는 줄 알면 죄 짓는 줄 알아지요. 천국에 있는 줄 알면 주님 뜻대로 살지요. 잠시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잠시 무너질 수는 있어요. 그래도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지요. 빨리 돌이키는 그 믿음이 얼마나 빨리 돌이키는지, 이 믿음이 생각해도 아직도 돌이키지가 안 됩니까? 사람은 실수하고 자빠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에 돌이키는 이런 복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매주 말씀을 듣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비판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해도, 그냥 탐하지 마라 해도 우리가 이게 무슨 부활의 신앙이며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역사를 하게 해야지.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도 그냥 올라가지 아니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고 강하늘 여호와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데, 맞는 말이래, 맞는 말이다, 기록된 말씀 맞네, 이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만날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넘쳐버리는 이런 초보의 신앙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이 어리석습니까? 우리 말씀을 믿지 못하는 우리도 똑같은 믿음입니다. 주님을 보고도 못 믿는 믿음은, 우리도 말씀을 알고도 믿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도 똑같은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12 제자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데. 저는 오늘 우리가 똑같다, 우리의 부족함을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부족함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이렇게 어리석은 12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비난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 하지만, 아하, 그렇구나,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도 무너지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복이 있었어.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는 12 제자처럼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결단하지는 못해도 이 성령을 받고 이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주의 증인되는 이 일을 할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제자들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즉 천국의 소망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천국의 소망 없이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나 죽으나 일어나나 앉으나 먹으나 마시나 잠을 자거나 일어나거나 모든 일들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우리 하나님의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겠나 이 말입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들 힘으로 되지 않는데 이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주의 증인되는 순교자, 정말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면 목숨 내어놓는 거 두렵지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권능을 주면 이 목숨 내어놓는 거 기뻐할 일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둔 이 12 제자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뭐 한 자리 할까, 주님을 따르면서 먹고 마시는 게 풍요롭고 그냥 좋은 말씀 듣고 막 이 땅에 소망을 둔 것들이었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을 해도 예 말씀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하면서도 이 땅에 소망을 둔 제자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제자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우리가 제자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보혜사를 내가 가야 그가 온다, 그래야 너희에게 유익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보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믿으라고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먹는 것까지 보여주시면서,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3년 동안 따르면서 직접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도 그들은 도저히 주님 하신 말씀을 믿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말씀만 못 믿은 게 아니고 살아나신 모습을 보고도 믿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내가 가야 그가 온다. 이 고별 설교를 하셨던 주님이 내가 가야 그가 온다,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는데 나하고 같이 있어도 너희들이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알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이 파라클레토스 법정 변호인처럼 우리를 변호하고 도와주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이 되어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주님이 하신 말이 다 생각이 나고,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으로 그랬구나 깨닫게 되고, 생각나고 깨닫게 되고, 우리가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 우리 주님은 벌써 우리가 다 아무리 주님이 잘 가르쳐도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네가 3번 부인하리라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야,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오서 난 나중엔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네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엔 나를 따라오려면, 지금 네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따라올 수 없지만 네가 성령을 받고 나면 내가 오지 말아 해도 너는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생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 주님 십자가 매달 나는 바로 못 매달리겠다, 나는 거꾸로, 나는 바로 매달려서 되겠나, 거꾸로 매달리겠다, 그럴 정도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게 베드로 힘이겠습니까? 비자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베드로가 자기 힘이겠습니까? 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주의 정이 되는, 즉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순교자가 되는, 이게 네 힘이 아니고 그 위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지만 베드로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두가 아멘입니다고 따를 수 있는 건 우리 힘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이 입혀져서. 그러나 과연 얼마만큼의 100% 중에서 천국의 소망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조금씩 채워나가면,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그때는 점도 없이 엄도 없이 티도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 받을 것을 소망하고 달려갑니다. 왜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 운동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이쓰십니까? 왜 성령 운동하는 주의 종을 귀하게 사용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성령 운동을 하면, 이 성령을 주장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힘쓰고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도 귀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면 받는 권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기사용되어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